저는 오늘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재물, 명예, 또 지식, 또는 나의 모든 관계에 대한 배경들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울 것이니 가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새는 자기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합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제 자녀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함 받는 일이 된다면 매우 아버지로서 뿌듯해할 것입니다. 이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녀들 중에서 왕으로서 특별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흥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이것이 훌륭하고, 둘째나 셋째는 또 이것이 훌륭하고, 넷째나 다섯째는 여러모로 이것저것이 훌륭한 것으로 보아 행복한 기쁨에 쌓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앞에 장남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 둘째 아미나답, 셋째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사무엘 앞으로 그 아들들을 이끌어 주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떠한 자녀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새는 보기 딱할 정도로 실망했지만 사무엘 선지자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는데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물었습니다. 진짜 이게 다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막내가 남았지만 그는 양을 지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그러죠. 요즘 안중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다 왕으로 세울 만한 제목이 되는 아들이라고 생각해도 아유, 다윗은 아니야. 저렇게 연약하고 약한 애가 무슨 왕이 되겠나 해서 괜히 사고 치지 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너는 양이나 치고 멀리 떨어져 있어라 라고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런 평범한 다윗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는 장면, 다른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 있을 때에 아버지 이새가 아들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전쟁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터에 왔었던 그러한 다윗이 형들도 그리고 사울 왕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고 다윗을 무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도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로 보건대 다윗도 특별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사울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어린 아이라고 평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다 못해 왜소한 그러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습니다. 왜 그를 찾았겠습니까? 남들이 다 있는 키와 신장이나 용모나 지식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가치에 나오는 그의 마음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이 왕을 찾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있을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훼의 택함이 없는, 특별함이 없는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그를 정하신 이유는
그의 마음 중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그에게 지혜나 명예나 또는 학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의 마음이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옮기자 그들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받은 제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흩어졌던 마음을 주께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그 선택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중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어떤 삶이 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이 있는데도 밖에 나가 아비의 양들을 치는 어렵고 힘든 일을 그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성실과 충실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악기에 걸려서 그가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양치는 일과 음악을 하는 일을 소위 두 개의 일을 다 하면서도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도 평소에 양을 치며 사자나 곰이 양들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스톱 물매를 이용해서 골리앗을 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멋진 왕복을 입거나 멋진 투구를 쓰거나 왕의 멋진 칼을 가지겠다는 욕심이나 헛된 그러한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평소 자신이 잘 쓰고 있던 성실하고 충성된 삶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물매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고 큰 승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회는요 위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기회만 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요 어떤 사람도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실족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가지려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데 주님은 주시지 않는다. 그럼에도 갖고 싶다. 그것이 바로 욕심 아니겠습니까? 또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누리려는 마음이 욕심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좀 못한다고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공부를 안 하고서 시험 점수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가 땀 흘려 심지 않고 또 어떤 복권을 당첨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노름이나 도박 같은 것으로 쉽게 얻으려는 욕심밖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욕심이 올바른 성공의 방법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올바른 성공을 위해서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재능이나 달란트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맡은 자에게 학위를 요구하거나 맡은 자에게 PhD를 요구하거나 맡은 자에게 재물 얼마를 요구하거나 맡은 자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충성, 성실을 원하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의 천재 조각가라 불리는 로댕은 말하기를 천재? 그런 것은 없다. 다만
공부와 방법만 존재할 뿐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디슨은요,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재 작가라고 불렸던 톨스토이도 말하기를 천재란 강한 인내력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없는 것에 욕심을 내고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면 나의 삶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가치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일인 것 같고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LA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건사하면서 신학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는요,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쉽게 잡히잖아요. 나중에는 청소의 일을 하게 됐는데, 청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면 큰 병원에 수술실에서 나오는 피고름이나 환자들에게서 나왔던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청소하는 일은 새벽에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밤 12시를 넘어서 새벽 4시까지 땀을 흘리면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 청소할 때 그 청소기를 다 쓰레기통을 치는데 물컥하면서 자신의 몸에 튀기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는 사람 환자에서 나왔던 피고름이나 핏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몸에 다 튀는 그러한 경험을 한 다음에 그가 굉장히 낙심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의 이 피고름을 만지는 이런 청소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음악을 부르면서 그 복도에 널브러져서 울고 통곡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 나갔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내가 신학을 괜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공부한다고 돈도 못 벌면서 남의 피고름을 닦아야 되는 처지에 있다고 하니까 너무 신세가 한탄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야속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한참을 울고 기도하는데, 한참을 울고 통곡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이 청소하는 일에 베스트 원이 되어줄 수 없냐? 이 모든 청소하는 사람들 중에 나의 이름으로 최고가 되어줄 수 없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고름이 쏟아지고 피고름이 나는 그 청소의 일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최고가 되어줄 수 없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때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 이 청소하는 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그 청소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여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전에 늘 투덜거리고 땀을 흘리며 불평했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그 피고름을 닦는 청소의 일이 감사하고 감기에 넘치는 그러한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날 깊은 밤에 그가 찬양을 부르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흑인이 지나면서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당신 청소하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어?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래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신학생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통성명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그에게 아주 많은 돈의 장학금 수표가 집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됐어요. 누가 보냈는지 자세히 보니까는 그 병원의 병원장이 자기에게 보낸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병원 원장에 찾아가서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딱 병원장의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그 청소하다가 만난 흑인 그 아저씨가 그 병원의 원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거액의 장학금을 준 이유를 물어보자 나는 지금까지 당신처럼 청소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당신처럼 이렇게 청소한 일에도 감사하며 신학을 한다는 그 마음에 이런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지 누구에게 주겠나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게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어도 그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옮기면 충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하고 사람과 비교하면 온전한 충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은, 나는 이런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은 하면은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면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편 57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다윗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알람 시계가 다윗을 깨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새벽을 깨웠다는 것이죠. 현실 삶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다윗처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옮기니 어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토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성실과 충성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시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크기는 그 사람의 학력이나 신체 외모에 있지 아니하며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뜻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인생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평범한 다윗이 큰 인물이 된 것은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드렸더니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뜻을 이루어준다고 아니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너무 합하다, 흡족하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으니 다윗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에는 누구나 다 뜻이 있지요. 내 현실과 욕심보다 더 높은 뜻,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명분, 자기 이익,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못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됩니다. 내 뜻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옆 사람의 뜻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은요, 내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소인배와 큰 인물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사람, 이것이 바로 대인배,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꽃나무도 화분에 심으면 얼마 못 자라요. 그러나 땅에다 심으면 땅에 온 기운을 받아 잘 자라지 않습니까? 화분에다 심었으니 비도 안 맞고 물을 적당히 주고 온실 가운데서 키우니까 잘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땅에 심어놓으니까 비도 맞고 태풍도 오고 바람도 불고 벌레도 끼지만 오히려 땅의 기운을 받아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화분에 심은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평가를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중심을 옮겨서 하나님께 심기우면 때때로 땅에 심기운 것처럼 비바람 맞고 어려움이 있고 또 벌레가 끼고 문제가 생길 줄 몰라도 더 크게 더 잘 자랄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를 구하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쫓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쫓아야 돼요. 세상의 부자들은 돈을 쫓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쫓아요? 정보를 쫓는다고 해요. 정보를 쫓으면 그 정보를 통해서 돈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생의 많은 수 가운데 최고의 상수가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떳떳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풀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상수가 느부갓네살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최고의 상수이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 갈등의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었고, 심지어 다윗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세 친구들의
의복은 타지도 않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옮기면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고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인생의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함께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 사람이 되어 마음 중심을 옮긴 이후에 그는 평안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굴에서 살며 어려운 경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혼자 되고 도망다닌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때로는 200명, 때로는 400명, 나중에 아둘람 굴에서는 무려 600명이 그와 함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광야의 도피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피 생활 가운데 600명이라는 소외받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로 다 몰리게 되고, 그 어려운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미움과 원망과 갈등이나 탄식이나 싸움이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니 세상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나중에 그 가운데 큰 인물들이 나올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아주 적절한 찬스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동굴의 안에 깊숙이 숨었는데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하고 지쳐서 좀 쉬러 동굴 안쪽으로 들어와서 눕게 되고 잠을 자게 됐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복들이 말합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절호의 찬스를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의 목을 베십시오. 그럼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다윗의 신복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려는 그러한 심판의 기회를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윗은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을 해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판단했던 다윗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10년 이상이나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윗의 신복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마도 저는 진짜 내가 섬기는 주군인 다윗이 훌륭한 왕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자 더 그를 깊게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사람들이 함께하고 연약한 사람을 살리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나라가 살고 내 민족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하게 쓰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그늘 아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내 마음 중심에 누굴 놓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우상을 놓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든다? 자기를 위해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금신상이고 위대한 신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상은 다 누구를 위해 만듭니까? 그 자신을 위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옮기지 못하면 자기 연민, 자기 열등감, 자기 마음 중심, 자기의 상처, 자기 교만에 빠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의사결정이 내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불편하면 모든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려 하고 자기 부서, 자기 기관, 자기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 역시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대로 부시 3부자가 다녔던 것으로 유명한 필립스 아카데미 고등학교는요, 미국 독립 후 2년 후인 1778년 미국에 생긴 명문 대학교라고 합니다. 명문 학교죠. 그런데 이 옛날 청교도 신학으로 세웠던 그 명문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바로 not for self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나 이 학교 나왔다는 특권의식을 가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이웃, 내가 아닌 사회, 내가 아닌 국가, 내가 아닌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중심의 삶을 사는 삶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면 천국도 지옥도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면 이 세상이 가장 영화롭고 이 세상이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중심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중심을 옮겨드리면 이 세상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주님이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큰 길을 열어놓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Only for self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봉사 한번 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서로 돕고 헌신하지 못하며,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우선순위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학벌이나 하나님은 외모나 하나님은 신체 조건이나 하나님은 재산의 정도나 무엇 특별한 어떤 그러한 은사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 중에 그 마음 중심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우리의 삶이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그릇의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회를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옮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